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우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잔 딜린저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부흥회 중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딜린저라는 젊은이는 누구냐? 한마디로 문제 청년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이 부흥에 왔다가 큰 은혜를 받고 무릎을 꿇은 그는 누군가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무릎 꿇은 자기에게 와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나쁜 청년이라는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있던 이 교회 사람들이 누구 하나도 그의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딜린저는 굉장한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자기에게 기도해 주지 않자 그는 결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면서 그는 고래고래 공중을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그는 악명 높은 깡패가 되어서 미국의 한 거리에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딜린저가 이와 같이 비극적으로 살아가게 된 책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했던,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변화받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를 외면한 바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잣대와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청년의 간절한 소망을 잔인하게 짓밟아 버린 거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의 애원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발부둥 치면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 절호의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그 절규를 혹시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 31살 된 사회복지사 줄리오 디아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밤에 퇴근길에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계단을 올라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생면부지에 10대 소년이 칼을 들이대고 지갑을 요구했습니다. 디아즈는 즉시 자기의 지갑을 꺼내서 그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지갑을 받아든 소년은 쏜살나게 그의 앞에서 떠나가려고 할 때에 이 디아즈는 이 강도 소년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복의 소년, 잠시만 기다려주게. 밤새껏 강도짓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추울 건가. 내 코트도 벗어줄 테니까 이 코트 입고 하면 어떻겠나. 강도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느냐며 어리둥절했습니다. 결국은 디아즈는 이 깡패 소년을
강도 소년을 잘 설득해서 근처의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시키고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아저의 친절에 강도 소년의 마음은 열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식사비를 낼 차례가 되었을 때 디아저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싶은데 내 지갑을 네가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내 지갑을 돌려준다면 내가 오늘 너에게 저녁을 사주고 싶다. 그러자 소년은 빼앗았던 지갑을 순순히 돌려주었고요. 그날 저녁은 디아저가 강도 소년에게 저녁을 대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아저는 그 강도 소년에게 20불을 손에 쥐어주면서 그 대신에 네가 강도짓하던 그 칼을 내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소년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자기의 칼을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젊은 신사에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의 새로운 삶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작을 선사하는 그 선행의 대열에서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예외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어요. 이 15장에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들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뭡니까? 탕자의 비유. 이 세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나 그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자, 이 세 비유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가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게 되셨는가? 그 동기는 바로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죄인과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모든 세리, 모든 죄인, 그만큼 수가 많았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 세리들. 세리가 누굽니까? 매국노죠, 매국노. 죄인들, 죄인들이다. 그러면은 뭡니까? 주로 율법을 범한 자들,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간음죄, 십계명을 범한 자라든지 아니면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 몸을 파는 창녀들, 또 세리, 또 목자들도 불명예스러운 직업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행상인, 피혁공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어쨌든 이런 죄인들이 막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자칭 의인이라고 자처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뭐라고 수군거리느냐?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했다. 죄인을 좋아하고 죄인을 환영을 해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러면서 이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갖고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식탁 교제지요. 이 식탁 교제는 그냥 음식 한 끼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식탁 교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내 식탁에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란 뜻이고 똑같은 부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이 세리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사람들을 식탁에 불러들인 것은 나는 죄인들의 친구고 죄인들과 동료고 나는 죄인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뭡니까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항상 이 죄인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 당신이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친히 자기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누구의 친구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럴듯한 친구, 명망도 있고 인기도 좋고 학력도 있고 돈도 좀 벌고 유명세 타는 그런 사람 친구다 이야기하지. 뭐 이런 친구한테 깜빵 전과 7번 성폭행범 사기친 친구의 내가 친구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그 죄인들의 친구가 바로 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죄인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본 예수님의 대적자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뭡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3절에서부터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목자를 잘 보세요. 한 목자가 있었는데 양이 100마리예요. 자, 양을 치러 나가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뭐 찾다가 대충 찾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돌아온 게 아니고 찾아내기까지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목자의 행동을 대단히 모순된 거다. 누가 이럴 사람이 있겠냐? 99마리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냥 찾다가 안 되면 돌아온다 이건 좋지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러면 나머지 99마리를 방치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냐? 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양을 치러 갈 때 결코 자기 혼자 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 집에 있는 양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웃 집에 한 서너 집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목자들이 한 3, 4명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양을 몰고 뭡니까 양을 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목자들이 남아있는 양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더라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은 이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찾으러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양들을 치는 곳은 일반적인 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험한 산세가 험한 그러한 곳이에요. 이 들이라는 것은 안전한 들판을 말합니다. 영어성에도 오픈 컨트리라고 했어요. 전혀 장애물이 없는 탁 트인 그러한 곳에다가 99마리를 안전하게 두고 그리고 몇 명의 목자들이 그를 살피면 한 명의 목자, 잃어버린 양의 목자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양은요 사자나 이리 곰 같은 맹수를 만나게 되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 이 양은 뭐 우리가 아시듯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빨이 뭐 아래 위로 다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적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몰라요. 또 뭐 피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속력이 빠르질 않아요. 금방 잡아 먹히게 됩니다. 양의 시력은 생각 이상으로 약하고요, 또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적과 친구를 구분을 못해요. 네. 심지어 바로 앞에 웅덩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하지 못하고 빠져버리고, 절벽이 있어도 앞에 양이 가면은 그냥 같이 따라가서 전부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가 잠시라도 딴 데를 보거나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바로 큰 화를 당하는 그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양을 100마리 가진 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양을 치던 목장은요, 주로 어디냐, 이런 들판이 아니었고요, 그 고원지대였어요. 최소한 500m, 해발 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는 곳은요, 산세가 험하였고요, 짐승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길을 한번 잃으면 사고를 당하기 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낮에는 그런 산세가 험한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뭡니까, 양을 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각자 뭡니까, 덜로 데리고 와가지고 각자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에다가 뭡니까, 양의 문을 통해서 이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 항상 뭡니까, 숫자를 세게 돼 있어요. 반드시 숫자를 세다가 보면은 한 마리라도 없으면은 그 한 마리를 금방 알게 되죠. 아는 순간 즉시로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온 지역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자, 잃어버린 양, 길을 잃은 양, 이 일타라는 이 단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양이 왜 길을 잃었느냐, 스스로 양떼로부터 자기가 벗어났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진 그 플라나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양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이 목자로부터, 양떼로부터 도망쳤다, 대열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결국은 잃어버렸다, 그런 뜻인데요. 오늘 본문의 일타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사용한 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 일타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뭡니까, 플라나오라 그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폴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폴림이라는 일타라는 의미는 고의로 어떤 다른 길로 갔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자기 목자를 따라가지 못해서 길을 잃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결국 같은 이야기죠. 그만큼 이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늘 초긴장에서 신경 쓰고 돌보아야 할 문제아적인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양은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길을 잃었든, 자기의 의지로 잃었든, 아니면 자기가 연약해서 잃었든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아적인 양이라는 게, 그 양 한 마리가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된 목자는 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찾아내다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찾아낸다는 것은 뭐 찾아 나서서 발견하다,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고요, 우연히 찾거나 만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연히 찾거나 만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양을 잃은 지역은 목자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미 한번 지나온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운이 좋아서 우연히 만나든지, 아니면 뜻밖의 만나는 일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 양을 찾을 수 없다. 그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목자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사나운 짐승에게 먹혀서 죽어 있는 상태로 이 목자가 찾아낼 확률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살아서 찾아낼 확률은 거의 정말로 우연히 정말로 뜻밖의 그런 경우 외에는 이 양을 뭡니까? 살아서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도 이 목자는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라는 게 뭐예요? 찾을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돌아오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목숨을 건 목자의 각오입니다.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 살아있는 걸 못 찾는다면 죽은 시체라도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각오인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시작.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찾으러 왔다가 놀랍게도 뜻밖의 살아있는 그 양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을 발견했을 때 양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막 건강한 상태였을까요? 아마 이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뭐 막 가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막 온몸이 아마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막 그냥 바위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뭐 거의 죽어가 탈진한 상태가 바로 아마 양의 상태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을 찾아낸 목자의 상태는 양을 발견했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역시 목자도 그 험한 산을 찾아 헤매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찾을 때까지 찾다가 찾았으니까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런 아마 탈진 상태에 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5절을 보니까 찾아낸 적입니까? 첫 번째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워하다는 이 카이로라는 이 히라브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요. 기쁨이 넘쳐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그런 흥분한 상태. 막 정말로 막 온몸에 뭡니까? 피투성이가 되면서 뭡니까? 찾아다니다가 찾았는데 그거를 보고 막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은 무게가 뭐 1, 2kg 이게 아니잖아요. 양은 보통 30kg 이상 됩니다. 지금 목사는 굉장히 지쳤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면서 그를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쌀 한 포가 몇 킬로예요? 김명훈 집사님? 10kg. 10kg. 두 푸대는 20kg, 세 푸대는 30kg. 자, 오늘 세 푸대 사자. 그래 샀어요. 이해미 집사님 딱 갔어. 아들, 몇 층이죠? 14층이요? 높은 데 잘했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 엘리베이터. 그래서 우리 김명희 사님은 이건 두고 나중에 엘리베이터 고치면 가자. 이미세 무슨 소리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자, 한 포, 두 포, 세 포 딱 하고 14층 올라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 올라가시겠어요? 올라간대요. 저 정도인데. 저는 못 올라갑니다. 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혹시 우리 김명사님 뭐 이렇게 막 지고 가더라도 뭐 이렇게 즐겁겠어요. 막 인상 좀 쓰고 이렇게 막 그러던데 이 목자는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막 자기도 막 죽을 지경인데 메고 저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여러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 목자는요, 이런 양을 잡기 위해서 뭐 길이 멀거나 험한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아무리 길이 험할지라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자기가 절벽에 아슬아슬한 그러한 어떤 위험한 것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가서 해가 지고, 그리고 마침내 날이 어두워지는 것도, 그러다가 맹수가 닥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 목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왜 이 목자가 이런 정신없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는,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일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왜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찾아 나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건 이거는 무리죠, 모순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을 아예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목자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왜 이런 바보천치 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이 질문의 해답은 바로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목자가 양을 너무 끔찍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귀중한 거예요. 귀중하니까 끝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것 잃어보신 적 있어요? 잃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좀 잃어버리고 사세요. 여러분, 사람은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습니다. 뭐 남녀가 이렇게 막 연애를 하는데 아마 에버랜드 막 가가지고 막 열심히 막 그날따라 막 수백만 명이 왔어. 아이고 막 우리 내 남자친구가 사라져 버렸네. 예? 그러면 우리 김도희 청년은 청년을 에버랜드 수백만 대 잃었어. 아이고 잘 잃었다, 다른 남자 찾자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나도 에버랜드 와서 어렸을 때 요셉이를 잃어봤어요. 내 혼자 시간 공차게 하고 놀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사라지고 막 앞이 막 노래지는 게 막 데려갔던 막 중고등부 애들 막 전부 다 풀어가지고 막 앞만 차도 안 나오는 막 촌에서, 그때 촌에 있었던 문경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오래간만에 했는데 요놈의 자식 옆에 있는데 갑자기 공 차는 게임 있어. 그거 좀 찾더니 순식간에 사라진 거야. 앞만 차도 안 나와. 나중에 타가서 보호소에서 스피커로 요렇게 생겨, 요렇게 몇 살 된 애가 있습니다, 찾아가라고 가보니까 막 요셉에게는데 막 가서 막 끌어안고 울고 난리 났어요. 자는 지금 생각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산에 갔다가 귀중한 유자무늬 다이아몬드 반지 잃어버렸어요. 한 번 가서 잡아가요. 없네. 그리고 치우실 거예요? 계속 올라가. 계속 막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정신 나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중하니까. 소중한 것은 어디서 와요? 사랑하면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찾는 이 목자가 찾는 대상이 절대로 가치 있거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한 마리 양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은 양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많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오히려 순종하는 양들과 비해서 뭐 여러 가지 가치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찾아낼까지 찾아다닌 이유는 바로 어린 이 한 마리의 양을 향한 목자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양이 이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에게 이 잃어버림 바 된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목자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양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로 본다면, 계산적으로 본다면 목자 행동은 천하 바보짓이에요. 뭐 때문에 죽을 때까지 찾아다닙니까? 말 잘 듣는 양들도 있는데, 그리고 찾은 거는 좋아요. 찾아서 그래 어깨에 메고 오는 건 좋아요. 왜 또 잔치까지 벌여요? 뭐 잘했다고? 여러분 잔치하면 뭘 잡아야 돼요? 또 양 또 잡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 먹는 게 친구들하고 동네 사람 다 끌어모아요. 그러면 몇 마리, 어쩌면은 많은 양들을, 여러분 이건 이해타산이 안 맞잖아요. 이거 정신 나간 여러분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목자의 정신 나간 행동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자신이 한심하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작은 것도 제대로 못 해내는 이런 문제적인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된 줄 아세요? 전부 다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배된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구약을 딱 잡고 짜고 짜면은 결국 떨어지는 한 방울 액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핏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라는 건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정신 나간 듯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까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를 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내 자신을 학대하거나 내 인생을 저주하거나 내일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거나 아침에 잠이나 계속 자거나 이래서는 안 돼.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나? 여러분,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 양 한 마리,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나 하나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뭐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운데 과연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내가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나는 자랑스럽다, 네, 오른발 한 분도 안 드시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작게 바라봐요. 너무 보잘것없고. 왜? 지은 죄가 많잖아요. 실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마음 먹어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하는 게 잘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설사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더럽고 추한 곳에 빠져 있을지라도, 더 나아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절대 믿.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자학하는 경우 많아요. 막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막 같은
허물을 여러 번 범하고 이러게 되면 막 내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막 머리 쥐어뜯고 막 그럼 하나님 막 머리 쥐어뜯는 내 모습을 보세요. 막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회개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너무 감격해서 감사의 반응으로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근데 구원파는 뭐라 그래요? 아니 한번 구원받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데 왜 또 회개를 하느냐고. 아주 무식한 누구예요 그 구원파?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 애들도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래서 용서해 주면 애들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부모가 어떤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용서했는지를 사랑했는지를 알게 될 때 애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변화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런 허물 있는 우리를 찾았을 때 놀라운 사실은 그 잘못을 결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좀 죄악을 범하더라도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전부 다 자기는 안 한 것처럼 아닌 것처럼 말 안 한 것처럼 생각도 안 해본 것처럼 다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그러면 저 가늠한 여자를 한번 처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까?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왜 죄에 대해서 왜 묻지 않으시는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묻지 않아야 그 사랑의 깊이를 인간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가정생활하든지 신앙생활하든지요 가족끼리도 그렇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잘못하고 실수한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그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고치냐고. 뭐 이야기하면 고쳐집니까? 더 나빠져요 여러분. 해봐요. 오늘부터 가가지고 애들도 계속 나무라 보세요. 한번 고쳐질 줄 알아요? 두고 보자 부모여 이러면서 계속 더 약 올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지적을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행동은 변화될지 몰라요. 마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자도 양을 찾을 때 그냥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즐거워하고 그동안 마치 잘 순종한 양인 것처럼 잔치를 벌이고 그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목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목자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말한 목자는 이런 목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를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병도 들고 그래도 전혀 그게 내 인생의 만족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분 한 분만으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어디에도 이런 목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날보다 조금 더 주님께 좋은 양이 되기를,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그리고 조금 더 주님을 잘 따르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목자의 사랑을 깊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 한 마리의 양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놀라운 사랑 가운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속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광과 찬양의 찬양을 드립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성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외에 영광 쇠할 때 숨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라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돼 우리의 죄 사해서네. 우리의 죄 사해서네. 그네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성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사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성량다 못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성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눈물 흐르고 탄식이 나고 앞길이 막막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뭐가 있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 같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섬기는 대상으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절대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게 그러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부족함이 많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왜?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그 주님, 나를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가 몸을 찌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믿고 내가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사랑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사랑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든 걸음이지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제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는 세상을